욥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제가 친구들 이야기를 뺀 게 왜 뺐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 읽는 것도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 설교하는 건 더 힘듭니다, 사실은. 예? 제가 어느 교인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대충 인터넷에서 쭉 뺏겨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고. 참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인도 참 내가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가. 응?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소화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렇게 건성건성 밥 지어가지고 밥 해드리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36장 말씀들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보는 저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 1절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러니까 36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렇게 나가면 이 32장부터 제가 쭉 얘기했을 때 32장부터 37장까지 누가 하는 얘기라 그랬어요? 엘리후. 우리 백권 선생님 똑똑하시네. 예.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 36장이 한 이 부분을 차지하는데 엘리후가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누구 말이 내가 누구예요? 엘리후잖아요.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말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대는 욥이 되겠죠. 그죠? 그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후. 자기를 두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것은 여러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다 좀 거북함을 주잖아요. 애들 말로 이걸 자뻑한다 그러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예? 자기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제가 뭐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마 서울대 나왔는가 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어쨌든 자기를 온전하게 보는 사람이 말하는 게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5절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긴 하시지만 세목세목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시죠. 돈이 있건 없건 귀하건 천하건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가려요 안 가려요? 허정재 집사님 안 가려요.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식들입니다.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래놓고 뒤에 뭐라 그래요? 6절에 악인을 살려둔대요? 살려두지 않는데요? 살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죽이신대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를 베푸신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그 의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을 왕들과 함께 그 왕의 자리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걸 자기 온전한 자라고 하는 그 엘리후가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잣대가 있어. 1. 하나님 아무도 멸하지 않으셔. 2. 하나님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신다. 3.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거든. 그 다음에
4.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귀하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왕들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셔. 이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는 겁니까? 욥을 보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엘리후가 여러분 욥을 악인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욥이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그 고난 당하는 자로 보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확실한 건 뭐냐면 엘리후가 욥을요 의인으로는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황하게 32장부터 37장까지 자기 할 얘기를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대가 하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네 가지 분류에 따르면요 욥은요 악인이거나 고난받는 자입니다. 의인은 아닙니다. 예? 엘리후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은요 자기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난받는 자로, 고난당하는 자로 그렇게 치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친구가 이 욥의 세 친구보다 좀 나은 건요 고난받는 그 악인에게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재활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15절에서 18절이에요. 15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좀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자, 욥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인에게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자, 엘리후가 여러분 아까 그 네 개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판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목세목 욥을 평가하는 겁니다.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 욥이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 표현이 있는데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욥이 이렇게 망하고 병들고 뭐 자식도 다 잃었던 것은 이전에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그 욥은 곤고한 자이며 고난당하는 자라고 아예 딱 그냥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는요 이 자신 같은 예언자적 중보자의 권면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면 그래도 네가 이렇게 망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욥이 최악의 어떤 환난 풍파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자꾸 화내지 마. 원망하지 말고 그 17절 18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물이 그대의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뇌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여러분 무슨 누구한테 뇌물 줬어요? 안 줬어요. 17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욥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악인의 받을 벌이 욥의 몸뚱아리, 욥의 그 삶의 지경에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하나님의 더 큰 분노가 욥을 어떻게 해요? 더 치명적으로 공격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보이게 합니까? 마치 공포의 대마왕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벌 주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이 아직도 뇌물을 받아 재판이나 기타 판단에서 불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믿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은 안 봤는데 30장에 보면 욥은요. 전에는 29장에 이렇게 얘기했다. 30장에 보면 이제는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꼴이 어떤지 얘기하면서 잿더미에 뒹굴면서 무덤의 반 이상 몸을 디밀어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경을 헤매듯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재기 불가능한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치를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아는 그것을 가지고 설교문을 외워가지고 아무 맥락 없이 읊어대는 것처럼 욥이 뇌물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갈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앉아 있어요. 21절에서 23절 보세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욥이 벌을 달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더 반발해서 악으로 치우칠 것을 어떻게 틀어막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 여러분 욥이 범할 수 있는 악은 23절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 당신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이제껏 여러분 보니까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모독하는 그 언행을 일삼았던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욥이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하는 그 말을 거두지 않아요. 대신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뭡니까? 21절부터 막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실 수 없다. 그것만을 얘기합니다. 다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18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이 받을 벌이 욥에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욥을 이렇게 딱 틀어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죄를 추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자, 욥을 여러분 아까 몇 가지 잣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잣대를 가지고 욥의 상황을 다 자기가 청진기로 진단하듯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너는 악인이야. 응? 너 나쁜 놈이야. 그래놓고 네가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상달되지 못할 거예요. 엘리야는요 욥의 부르짖음이나 욥의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비냥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얼굴을 마주해서 욥의 항변이나 능력 그 어떤 것도 곤고한 가운데서 파리해져가는 욥을 소생시키는데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크지 않은 죄를 지어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더 큰 화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후가 보는 관점, 이게 과연 맞습니까?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엘리후는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욥의 상황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가 내놓는 약 처방도 아무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제가 며칠이었어요? 허정재 집사님? 12월 10일이었어요. 그죠? 예? 날짜 가는지도 모르죠. 12월 10일 여러분 그냥 화요일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12월 12일은 굉장히 아픈 기억의 어떤 사건들이 있는 날입니다.
TV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정희가 죽고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79년 말 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계엄사령관이었던 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그늘을 가져다 준 날이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시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쁜 놈이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나쁜 놈이에요. 박정희도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역사를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박정희가 무슨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경제를 일으켰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역사를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박정희 이전에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총리로 있었을 때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 고민하면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페이퍼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군인들이 뭘 알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총 들고 싸우는 것만 알죠. 그 페이퍼를 가져다가 그대로 이식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박정희도 나쁜 놈이었지만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인간들은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주 나쁜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예? 반성은커녕 어제 혹시 뉴스 보신 분들 계세요? 박희도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결단 운운하면서 오늘까지요 아주 꿀 빨아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연희동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반란을 막아보겠다고 이 악행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서 보겠다고 애썼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수도경비사령부라고 하니까 서울을 막아서는 그 부대를 지휘하는 그 장군이었던 장태환 소장.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이분도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육군 헌병감. 그러니까 헌병들 군인의 경찰을 헌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헌병들의 대장인 김진기 소장. 그리고 특전사령관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총에 난사당해 죽은 어떤 김호랑 소령 등은요. 그야말로 전두환, 노태우 등이 득세하던 시절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근까지도 이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행동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했음에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문당하고요. 장태환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우울해서 죽어버렸어요. 아들은요 의문사로 발견됐습니다. 그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그냥 얼어 죽어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발견된. 김호랑 씨 같은 경우는 총 맞아 죽고 난사당해 죽잖아요. 그 부인 백영욱 씨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그리다가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그리고 떨어져 죽습니다. 자기 집 건물에서. 정병주 소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이 자살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거 죄악시해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삶을 비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엘리후의 눈으로 보면 이 12.12 반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 악한 행동에 대항했던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김호랑 등은요. 이 사람 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엘리후의 눈으로 보면 망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쫄딱 망한 사람 아닙니까? 새끼도 죽고 부모도 죽고
그러면 엘리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 뭔가 대단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한 거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후처럼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예?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섣부른 판단을 여러분 일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최종적인 판단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엘리와 같은 어리석음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지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